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 마지막에 등장했던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살았던 시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크레인 브린튼이라는 분이 이런 재밌는 비유를 했습니다. 옛날에 박해받고 학대당하던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는 금발의 쌍둥이가 비틀거리는 악한 계모인 중세 가톨릭 교회에 반기를 들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서로 다른 듯 닮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세 교회를 향해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둘 모두 잃었던 것에 대한 회복이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무엇으로의 회복이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인문주의의 회복이었고, 종교개혁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르네상스의 중심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고,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타락한 중세를 겪으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르네상스를 자연스레 택했던 것이고, 교회의 극심한 부패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회복을 원했던 무리들은 종교개혁의 편에 섰던 것이죠. 타락한 중세시대의 결말은 이렇듯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로 갈리게 되면서 끝을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르네상스를 통해 다시 태어난 인본주의는 어떤 과정을 거쳐 현대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인본주의라는 폭주기관차의 최종 종착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을 주목하게 된 르네상스 운동으로 인해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주목하게 됩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그리고 영국과 같은 나라들이 지리상의 발견을 이룩한 시기가 바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던 당시였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동경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항해술의 발전으로 인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땅을 밟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발맞추어 과학의 발전이 본격적으로 이 시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그동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당연히 여겨왔던 생각을 뒤집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 이 지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신중심의 유럽 사회의 종말을 고하는 사건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유럽을 지배하는 중심의 자리에 인간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자리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렇게 꽃피우기 시작한 인본주의는 18세기에 이르러 계몽주의라는 이름으로 만개하게 됩니다. 계몽주의 시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그가 주장한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눈에 보이고 이성이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이룩한 업적과 인간의 이성이 가지는 위대함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칸트 이전에는 무조건 믿어야 하는, 그러니까 이성이 끼어들 어떤 자리도 없는 그러한 어떤 당연한 진리였다라고 한다면, 칸트 이후에는 그것이 정말 과학적이고 이성적인가로 재단을 해보고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칸트의 사상에 사람들은 동조하게 되었고 교회마저 거기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자 위기의식을 느낀 교회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냐 하면, 성경 안에서 초월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그러한 내용들은 빼버리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지는 부분만을 취해서 성경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간의 이성에 두는 것, 이성이 반란을 일으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쿠데타,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이고 역시 그 핵심 가운데 인본주의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로 다시 일어난 인본주의는 계몽주의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인간은 인간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
얼마든지 이 땅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꿈이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 산산조각이 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있은 후에 심리학자 카를 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때는 세상이 합리적으로 조직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런 믿음을 잃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평화와 조화가 지배하는 천년 왕국이 도래하리라던 옛 꿈은 핏기를 잃고 말았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과 배신감은 극대화됩니다. 인간에 대한 낙관론은 이제 비관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 실망과 배신감은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인본주의가 향하는 최종 종착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능성과 위대함을 신봉하던 사람들의 실망감은 이제 철저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지 절대 진리를 상실한 사람들은 이제 이성이 아닌 감성을 중시하며 거기에 자신을 내어맡기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악된 인간의 감성, 그 감성을 중시하게 되면 결국 그 방향은 쾌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의 끝은 멸망인 것입니다. 인본주의라는 폭주기관차는 결국 멸망이라는 종착역에 멈추게 됩니다. 사실 성경도 특별히 전도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 가지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허무와 쾌락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채울 수 있도록 창조된 인생에게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그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허무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쾌락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본주의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전부인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의지하고 이성을 그 중심에 놓았을 때 얼마나 끔찍하고 소망이 없는지를 인류는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다는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향하는 자연스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도 사실은 인본주의 사상이 그 뿌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교회 깊숙이에 따리를 튼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교회로 옮겨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인본주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대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던 중에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한 자유주의 신학의 등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질문이고 점검해야 할 질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권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성경 그 자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기에 진실로 아멘이라고 반응하며 그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인간의 말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후자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어디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어디가 인간의 말인지를 누가 결정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인간의 이성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성경은 인간의 이성의 권위를 두고 따라야 하는 책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왕성해져 갔던 유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랜 전통을 자랑하던 수많은 교회들이 몰락을 했습니다. 이슬람 사원으로 교회가 바뀌게 되었고 교회가 술집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시 인본주의 사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한국 교회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와는 풍토와 배경에서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아마도 교회가 확 뒤집어질 것입니다. 속으로는 설령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하는 것이 한국교회 전반에 깔려있는 분위기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국교회는 철저히 신본주의만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분명 물음표가 따라옵니다. 한국교회 안에 자리 잡은 인본주의는 사실 유럽 교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유럽이 아닌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말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 한국에서 폐병이 난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벌써 10년도 훨씬 지났는데 조엘 오스틴의 책 긍정의 힘이 한국 교회를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 교회를 강타하고 한국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 책이 기독교 출판사, 그것도 꽤 잘 알려진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오고 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님들이 추천의 글을 써서 너도 나도 분별 없이 그 책을 읽고 그래서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하지만 이 책이야말로 인본주의의 정점이 담겨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이자 개혁주의 신학자인 마이클 호튼이 그의 책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서 왜 미국인들이 조엘 오스틴과 그의 책 긍정의 힘에 열광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미국인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로 세계에 알려져 있다. 미국인들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다. 미국인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겪은 혹은 앞으로 겪게 될 가장 심각한 문제들로부터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이러한 할 수 있다 정신, 여기에 효과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궁극적인 답을 구할 때 우리는 우리 내부로 들어간다. 우리 밖에서 하나님의 외적인 말씀을 찾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경험을 신뢰한다. 이러한 미국인들의 사고에 조엘 오스틴이 완벽하게 호응해서 나온 책이 바로 긍정의 힘인 것입니다. 이 책은 결코 기독교 신앙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고 조엘 오스틴도 결코 정상적인 목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혹시라도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2005년 레리 킹 라이브, 많이 유명한 방송이죠. 레리 킹 라이브에 이 조엘 오스틴이 나와서 한 인터뷰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엘 오스틴의 레이크우드 처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몰려들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본주의로 치장하고 인본주의의 냄새를 풍기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영향권 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역시 영향을 받고 여전히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교회가 제공할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도 그렇게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저기 교회를 마치 쇼핑하듯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라는 독버섯이 퍼져나가도록 가능케 하는 세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학, 마케팅,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교회를 둘러싼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이 세 가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신본주의를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 나쁘다, 이런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교회가 수용하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된 책이 있습니다. 부족한 기독교 시리즈 3권으로 된 책인데 더 알기 원하는 분들은 책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인본주의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성도와 성도의 대화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혹은 성도가 목회자를 대할 때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서 인본주의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목회자가 성도를 대할 때 어떤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태도와 자세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사실 완전히 인본주의를 벗어 던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과 충만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다면 무엇이 인본주의고 어떤 것이 잘못됐고 신본주의적인 사고와 태도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와 세상 가운데 살 수 있을지를 드디어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신본주의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다시 이번 강의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인본주의의 시작을 우리는 아담에게서 찾았습니다. 아담의 타락이 인본주의의 뿌리입니다. 죄의 시작이 곧 인본주의의 시작이라고 표현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죄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 그 핵심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을 거부하는 것,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인본주의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와 반대로 신본주의의 핵심은 무엇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교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본주의는 거창하고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며 섬기는 것입니다. 밀턴의 신라원이라는 책에서 순종을 싫어하고 교만으로 치우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천국에서 섬기느니 지옥에서 다스리는 것이 훨씬 낫다. 본래 이런 모습이 정상이었던 자가 거부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드디어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순종의 의미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한 구절로 순종의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에 이것도 저것도 더하는 것이고, 혹은 나의 경험과 이성으로 판단할 때 부담스럽고 하기 싫다고 느껴질 때 하나 둘 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순종은 가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본주의의 삶으로 나가는 중요한 첫 걸음이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할 청년부 동영상 강의의 주 교재로 사용할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무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새로운 내용들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